어제가 우리 광복절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또 명실상부 유엔에서 인정하는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이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여전히 물음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아직도 이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내정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회담에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통치하기로 신탁하기로 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주변의 열강들이 이 나라의 정치적인 내정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처지입니다. 지금 당장 북한이 탱크를 밀고 내려와도 우리 스스로 총 한 방 쏠 수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연합사령부에서 공격 명령이 떨어져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직도 중국, 미국,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또 정치적인 그러한 역학관계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가는 처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하는데 왜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소련의 눈치를, 러시아의,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이제 맡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과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또 좌우 사상 간의, 지역 간의 이 분열과 다툼,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지 75년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 민족은 참 자유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가였던 루터 킹 목사님, 킹 루터 목사님은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한평생 가운데 수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감옥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968년 멤피스에서 암살되기까지 그는 참으로 자유자로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다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는데 진정한 참 자유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민족은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전쟁과 또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그러한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31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만이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루터 킹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지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진정 감옥도 그를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 안에 살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유 같지만 그러나 자유가 아닌 거짓 자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유당 정권, 독재를 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학생들에 의한 그러한 시위로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혼란과 더 큰 그러한 소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뭐 하루도 데모가 없는 날이었고 서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은 데모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시위를 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1년 만에 박정희에 의해서 5.16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뒷걸음질 치는 그런 역사, 얼룩진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간섭받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아들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공부도 하고 너 학생이니까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은 몸도 안 좋아지고 너 생각도 둔해지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라고. 그랬더니만 아들이 엄마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컴퓨터 하고 싶은 만큼 자유를 주세요. 그게 자유일까요? 내 돈 주고 핸드폰 사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청구하는 대로 내가 내 돈 내고 요금을 내는데 그렇다고 남들이 고요히 쉬고 있는 심야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계속 통화를 하고 전화를 하고 쉬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고통을 주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조용한 밤 다 잠든 밤에 아파트에 술에 취해가지고 고성방가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것이 자유일까요? 요즘같이 날 더운 날 막 팬티바람으로 막 남이야 어떻든 말았든 막 팬티바람으로 시원하게 딱 홀라닥 다 벗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니면서 나 혼자 시원하니까 됐다. 그게 자유일까요? 나의 자유가 남에게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주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편한 대로 하고 나 좋은 대로 하고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참 자유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참된 것, 진리에 매일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 매일 때 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마르틴 하이데크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뭔가 원인 모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불안할 이유도 없는데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자들은 그 두려움의 원인, 그 불안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정체가 뭐냐를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평생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불안할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원인을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울까? 그 근원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마음을 두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술에 묶여서, 술에 빠져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요, 일 안 하면 두려워요. 막 불안해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뭔가 막 불안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 뭐 장롱이라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 참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술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도박에 매이고, 마약에 매이고,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노예가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에 지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고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노예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피하여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갚지 못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값을, 빚을 갚지 못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조상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의 종된 자요, 죄의 종된 자요, 사단의 종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께 매이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자만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인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영적 교만과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선민들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 마음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너희들 마음속에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매여 있던 이 많은 쇠사슬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속에서 내 가치, 내 존재 가치를 깨닫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길 외에는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비로소 자유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로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 진리, 생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은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 사단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가 가장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재판관이요, 한 죄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 선고. 당신은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이 재판관이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술을 퍼마십니다. 날이 갈수록 더 센 독주를 마십니다. 술 마시는 양이 점점 늘어났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이 재판관이 그 사형수가 사형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느냐. 자기도 죄인인데요, 자기가 지금 법적으로 들키지 않아서 뿐이지 사형수와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인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날 며칠을 술로 세월을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심판하는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은혜를 모르면 그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가 매일 때 모든 것에서 풀려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에 가면은요, 브루클린 플림마우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1928년 주일날 아침에 어느 노인 성도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 한 번만 이 강단에서 제 간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앙의 간증을 좀 하게 해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한 10분간 동안만 간증을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조심스럽게 간증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68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68년 전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는데 저는 노예로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 교회 마당에서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노예시장 마당에서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제 경매가 붙어져 가지고 경매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로, 어느 집으로 팔려갈 것인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는 목사님이 나를 선택하더니 800불이라는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그 시간에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노예 문서를 다 찢어서 태워버리고 나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그날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미국의 노예 제도를 지금 당장 폐지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줍시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저를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헌금해서 나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내가 68년 동안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유행가 가사 같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지금까지 나를 자유케 해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노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으니 이 간증을 꼭 하고 가야겠기에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68년 전 그 주일날 아침 그 할머니는 신분적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께 매인 참 자유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그리스도께 매여 참 자유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종됐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언제 우리가 종됐냐고. 언제 우리가 종됐길래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그러냐고.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 아닙니까? 내가 언제 종됐냐. 내가 언제 무엇에 매였냐. 그런데요 우리는 정욕과 죄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것으로 우리도 어쩌면 완전히 노예된 그런 상태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묶은 게 있어서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욕과 죄와 시기와 질투 저주로 지금 완전히 노예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폴 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의 공경이라는 논문에서 현대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현대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 중에 누가 종된 사람이 누가 지금 노예 제도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다 노예 제도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왜 그러냐? 양심의 상실. 현대인들이 양심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이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우츠무라 간조 일본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참 자유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매인 것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된 우리의 죄에 노예되고 사망의 종된 우리를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풀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흑인들 영가 가운데 흑인들이요 자신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백인들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어서 부른 영가가 있어요. 흑인 영가가 있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주님께로 돌아가리 참 자유 주시는 주님께 할렐루야. 이 흑인 노예들은요 우리는 비록 신분적으로는 묶인 노예들이지만 종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 오 자유 오 자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여전히 종이요 여전히 노예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거하니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다고 노래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때, 하나님께 절대로 매이고 하나님 말씀에 매일 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생명 바쳐 일하고 있을 때 기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리빙스턴 선생님, 어째서 이런 희생을 하십니까? 리빙스턴 선생님은 영국에서 평생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의사로서 아니면 철학자로서 사회과학자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어찌 이런 희생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아니, 희생이라니요. 내가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나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희생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절대 자유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재는 자기를 믿고 살고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재입니까? 성도입니까? 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를 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선교사를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중국에 요즘 같은 그런 막 유행병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그 낙후된 의술로는 그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그들을 살려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들을 살려라.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기 몸속에 일부러 거기에 유행되어 있는 유행병 균을 넣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는 병의 원인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균을 죽이는 그 법을 찾기 시작하고 드디어 치료약과 예방약이 백신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이분은 중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치료약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마음에 자유가 있을 것 같죠. 그게 자유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만 찾아올 뿐입니다. 불안만 찾아올 뿐입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 적극적인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인 자유, 적극적인 자유. 소극적인 자유는 뭐냐? 어떤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되는 것, 벗어나는 것, 그런 자유가 있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일본에게 해방되는 그런 자유, 그 소극적인 자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 자유를 버리는 자유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까 우리 할머니가 목사님이 돈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인을 만들어줬어요. 옛날 그 로마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병들고 또 늙어가지고 일 못하는 노예들을 노예시장에 우리 중고차 팔듯이 노예시장에 내놓으면은 그 어떤 자선사업가들이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병들고 나이가 들어서 누가 사가지도 않고 결국에는 폐기 처분되고 아니면 다시 그 주인의 집으로 끌려가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병든 몸을 입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몸을 누가 값을 지불하고 사줬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내 남은 생에 정말 병든 몸이지만은 내가 나를 사준 내 주인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기둥에다 대고 귀를 구멍을 뚫어요. 요즘 여자들 귀에다 귀구멍을 뚫죠. 종이라는 거예요. 종. 누구의 종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여자가 주인이니까. 그게 자유의 종이요. 나를 구속해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지만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자원한 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유를 버리는 자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기 엄마가요 3개월 된 애를 놔두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커피숍 가고 또 저 해변가에 가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밤새 술 마시고 놀고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엄마인데 3개월 된 어린 자녀를 위해서 그 자유를 버리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과 돌봄을 쏟을 자유를 선택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봉사해야 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저 바닷가로 나가서 마음껏 즐길 자유를 누려볼 수 있어요. 산으로 돌로 나가서 가족 여행 가가지고 오늘 이번 주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한번 즐겨보자.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역하고 그로 말미암아 얻을 영적 기쁨을 누릴 자유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진정한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인 자유만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에,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거기에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에 여러분 자유자가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정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생각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예? 눈만 감으면 그 인간이 생각하고 그년이 생각나고 그놈이 생각나고 예? 그년한테 매여 있는 그놈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감정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돼요.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할 때만, 사랑하는 자만이, 용서하는 자만이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교육 철학자인 R.S.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의 역설을 말했어요. 자유의 역설. 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를 버릴 때 거기에 진정한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의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욕, 시기, 교만, 참 몇 푼어치도 안 되는 10원어치도 안 되는 자존심, 이 끝없는 욕심 깨끗하게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참 자유, 큰 기쁨,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비로소 그 지불된 값을 알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5년 광복 75년이 되었지만은 이 나라의 민족이 여전히 분열과 갈등과 또 전쟁으로 종된 이 나라,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갈등과 분열과 대립으로 맞서 있는 이 나라, 어떻게 진정한 해방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은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